95장,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 191장,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 의지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장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요나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4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드는 이 몸 고쳐주시네. 절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12월의 첫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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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외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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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 거룩이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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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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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71번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14장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제 돌아보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다시금 일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도 불과 몇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만큼이라도 건강시켜 주셔서 대면으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간과가 없기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 또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소용되는 줄 알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이웃의 개척교회와 단체를 위해 나눔의 헌금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더 어려운 성도와 이웃 또한 교회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탄절도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연약하여 거동조차 불편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건강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추워져가는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 자신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것 같이 성도들 가운데 또는 이웃들 가운데 주의와 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참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 백신의 전 국민 보급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했지만은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계속하여서 오히려 확산하는 현상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말리 타국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이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위, 사역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제 지체들을 돌보기 위해 송분서주하시는 목사님, 이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듣는 이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을 회복함으로 모든 성도가 맡은 바 직분을 더 잘 감당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 큰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다 같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행만 기억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변질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제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는 새벽 기도회 때 매일마다 나누는 말씀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성경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어제 토요일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나오신 소수의 분들은 또 말씀을 또 같이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 부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 성도들과 함께 12월 첫 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더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6장에서 끝납니다. 이 삼손이 타락한 그런 사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이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사 삼손의 그런 타락한 삶을 합리화하면 이제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특히 이스라엘의 흑역사, 불순종의 이 흑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좋은 면모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과 죄악의 그런 처참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진실되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 삼손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사사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실생활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과, 변질된 신앙과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출연을 합니다. 이 미가의 이름의 원뜻은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미카 예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한글로 번역했을 때 미가인데 선지자 미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한 권인 선지자 미가 이름을 딴 성경 그 미가가 아니고 그냥 사사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에 미카 예후라는 그런 그 이름입니다. 미카 예후라는 히브리어 이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카와 예후, 야훼, 여호와라는 그 뜻의 합성어로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있는가라는 뜻이 여기 이름에 담겨 있어요. 이걸 또 의역으로 하면은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의 뜻에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만 보면 그 이름을 지어준 그 미가의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니면 열심히 믿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가의 그 어머니는 그 부모, 엄마 얘기만 나오지만은 그 부모는, 엄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그 어머니와 그 아들 미가에 대한 대화가 나오죠.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저주를 했죠.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당시에 은의 가치는 더했을 거예요. 그 사사기에서 은 1,000개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본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삼손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의 그 지휘관들로부터, 방백들로부터 받은 그 포상금이 은 1,100개였어요. 당시로는 로또와 같은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0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정치가 무너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집 은 1,000개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상당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은 1000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도둑이 누구였어요? 아들 미가예후였습니다. 미가였습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 훔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막 강하게 저주를 하니까 이 저주 때문에 미가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하죠. 제가 사실은 그 은 1100개를 제가 도둑질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근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이 도둑질한 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엄격하게 죄로 규정하며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이 참 당황스러워요. 도둑질한 아들, 물론 이실직고 했겠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벌을 내리고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저주를 그렇게 했는데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저주가 아닌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주를 여호와의 축복으로 상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친 자식을 전혀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무사히 찾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 사사시대 때 인륜이 이렇게 무너지고 부모가 마땅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는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은을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에게 다시금 은을 주겠다 하면서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상, 우상을 만드는 것은 10계명의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중에 200세겔, 은 한 2.3kg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은장색에게, 금은 세공업자, 우상 만드는 은장색에게 줘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말끝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분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또 복을 빌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사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이 모습은 당시 허울과 형식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고 지켜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미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신상을 어머니가 두라고 한 그 신상을 집에 둡니다. 그 어머니의 그 가치관이 그대로 전수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만들어 두고 또 드라빔을 만들어서 둡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판단을 하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두어서 입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하나님 예배할 때 쓰는 옷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 두고, 이 드라빔은 가나안의 그 당시에 운반 가능한 휴대용 우상이죠. 점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 갖다 둡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죠.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자기 아들을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오직 레위인의 혈통만, 당시에 레위인만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금기를 깨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신의 집에 여호와를 섬길 곳을 마련하였긴 하였지만 그의 방식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자꾸 언급을 하고 하나님 언급을 하지만 그 세계관은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가 가진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는 세속주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실행된 미가와 그 어머니의 범죄에 대해서 사사기의 기록자는 오늘 본문 6절에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왕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다스리시냐면 주신 율법,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 주신 언약을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아요.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는 강력한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 아주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지만은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언약을 준수하면서 그분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들의 삶의 지침, 가치관이 된 게 아니고 자신들의 판단,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은 더 이상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특히 이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1절에 힌트가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힘이 강성한 그런 지파입니다. 이런 대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모습이 그 삶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인은, 레위인은 어땠는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7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청년입니다. 신명기 18장 6절 7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이주를 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으로 다른 곳, 성소가 있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성소를 섬기면서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을 위해 선택한 곳, 사람들을 위해서, 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이 있던 곳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많이 깨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레위인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살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하여서 그렇게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규정도 사실 지켜지지 않고 규정을 지킬 수도 없고 베들레헴에서 거류민으로 살다가 떠돌이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레위인으로서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또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를 만났는데 미가가 묻는 것이죠.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물었더니 자기는 레위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미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마침 잘 됐다.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순수 레위인 혈통의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연봉을 제시합니다. 1년에 은 10세겔과 옷과 음식을 공급해 줄 것을 말하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사실 많지도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족해하면서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한 것이죠.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개인에게 소속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보다는 자신이 편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미가 같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까지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적 무질서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자,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신의 제사장이 이제 레위인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세속화되고 이방 종교 제사장이 어떠한 힘 있는 자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불과 오래 전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대가 오래 지나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물질적 생존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변질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과연 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현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정하여서 내 자아, 내 욕구를 실현시키려는 그 생각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교회에 만연한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요, 우리가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자주 말하지만 사실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지만, 자주 고백하지만 그분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말씀 전체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보석과 같은 산상부 수훈 부분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1절 이런 말씀하세요. 아마 들어본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떤 신앙인가? 보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들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길 뿐만 아니라 나라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저희들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내가 도대체 왜 무엇을 믿는가?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물질적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근데 이미 나의 가치관은 물질적 가치관이 우세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보다는 내 방식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제쳐지고 내 삶에 어떻게 보면 꼬투리로 그냥 가고 상황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 저 멀리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너무나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나마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예배도 드리지만 점점 형식만 남게 되는 예배가 되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나의 어떤 인생의 보험 정도로만 하나님 믿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면 왠지 깨림직하고
그냥 불안하고 뭔가 숙제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정도? 또 하나님을 오해하죠. 내가 예배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것 같아. 불안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참 그게 혼돈이 되고,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겨? 내가 왜 교회에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 신앙적 괴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죠? 세상의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밀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라고 합리화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지켜지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복 주실 것으로 믿노라. 보험처럼 복의 어떤 수단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인데 수단으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변질되지 않고 약화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이 신앙적 정체성이 흔들려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속화와 타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했었던 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에 물들고 변질되고 오히려 사회 악이 되었던 때는 그때를 보면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때가 그런 때였던 것이죠. 중세 종교의 타락,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아니, 그 신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르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잘 그것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막 교회에서는 팔죠. 그거 받으면은 구원받는다. 그거 받으면은 이미 지옥 간 우리 가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연옥으로 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신앙적 순수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어떤 모습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교회인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죄악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뜻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이렇게 나오지만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절대 그렇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매일 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복으로 말을 하면서 사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을 우리의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내 안에 있는 세계관을 올바로 잡아서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우리 삶에 정말 복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턴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참 너무나, 그 내용도 너무나 좁지만은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난주 참 제가 목사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괴로운 한 주였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 1차 확진자가 이제 목사 부부였잖아요. 이미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걸릴 수도 있죠. 뭐 걸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대하는 방법이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미크론 이제 확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도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과연 내가 당황스럽고 참 위기의 순간에서도 정직을 말하는 자인가?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나를 그냥 이렇게 보호하려고 쉽게 거짓을 말하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변명을 하긴 하지만은 너무나 전 국민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제 친구가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는 뭐 자기가 직접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그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냐. 네가 목사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그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이 확산이 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에게 이제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화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참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직하며 십자가의 그 짐을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워 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우유 다시금 더 어떻게 이렇게 담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수습해 나갈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교회를 욕하고, 결국에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모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방법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시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그것을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즐기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으로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변질되어 있는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순종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참 일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지탄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보면은, 나는 당신을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너를 보면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타락과 삶의 부패는 사사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시대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 늘 부패하기 쉬운 나의 자아를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로지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믿음의 가정으로서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미가의 어머니처럼 변질된 그러한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많은 유산들을 물려줘야 되면 좋지만은 그거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처럼 링컨에게 성경 말씀을 유산으로 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뭐 썩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그 큐티한 것을 나누지 못한다더라도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야. 같이 성경 통독, 같이 경쟁도 해보시고 같이 말씀 나눠주시고 받은 은혜를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카카오톡을 해서 받은 은혜를 전해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신앙을 가장 중요한 유선으로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삶, 세상의 성공,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변질된 신앙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붙드는 경건의 습관들을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인인 제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제 삶에 있는가 돌아볼 때 정말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을 좀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약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 시대 이를 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함께 혼자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흩으시고 우리를 흘러주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혼자로서는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흔드는 이런 시대에 함께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늘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을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을 주님 순종하기까지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더 주의 말씀 순종하며 다가오는 성탄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 귀한 성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예배로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되는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 그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 흠명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교우들 가운데에서는 건강의 연약함과 그렇게 의사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치료의 부분, 또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한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또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 1번 예배 및 모임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라고 나와 있죠.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유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철저하게 잘 준수하며 예배 및 모험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심하고 또 이렇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난 뒤에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재직회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분 4층 우리 찬양대실에 모여가지고 우리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난 뒤에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도의 교육부서 총회 아직 진행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은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성탄 준비도 미리 규모 있게 계획을 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당시 때가 되어서 막 응급처치로 막 다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준비하여서 또 은혜로운 어떤 성탄 축제를 우리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 장식을 저희들이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성탄 장식 데코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간 가용하신 분들 함께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또 다 같이 또 의미 있게 장식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